5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절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5번째 시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저는 제목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제목이 더 마음에 드는데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를 할 때에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수레바퀴 예화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나침반, 지도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결국 수레바퀴 예화는 성령 충만한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승리하는 생활을 설명하는 예화입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교제 아니면 전도식으로 구분지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레바퀴를 통해 당신의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평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론의 핵심은 항해를 할 때에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항해하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레바퀴 예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그림이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바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통해서 나에게 혹시 어떠한 부분이 더 많고 적은지, 그래서 불균형을 진단하고 또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열심히 보지만 그만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이 좋아서 찬양은 열심히 듣고 부르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제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없는 교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구역 예배라서 말씀과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제와 나눔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여러분 구역 예배 가운데 있으시죠? 사실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원호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그런 교회를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상에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자고 했는데요.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구역이라는 명칭 대신에 목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교회였습니다. 스몰그룹이 목장이었습니다.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로 모이면 참 좋은데 목장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역이 아니라 목장이라면, 목장 체제라면 목장 예배하면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누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목장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식사 교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친목도 다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무언가 참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목장 모임에는 그 진지한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삶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몇몇 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암송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구역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암송도 해와서 암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이 참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일 때에도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이 있겠지만 이런 풍성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은혜와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 안에서는, 구역 예배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식사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모이면 보통 미국이건 한국이건 정치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군대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구역 모임 가운데, 스몰그룹 모임 가운데 꼭 빠져서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진솔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작은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삶의 중심이 참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 가운데도 나눔과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구역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내가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드디어 그림이 나옵니다. 수레바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수레바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축이 있고 살이 있고 수평적인 살, 수직적인 살, 그리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축은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수직적인 살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수평적인 살은 증거와 교제, 그리고 그 둘러싼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이렇게 이런 모양의 수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그 부품, 파트가 어떤 부위냐면 바퀴입니다. 영어로 휠이라고 하죠. 그리고 휠을 둘러싸고 있는 부위를 타이어라고 합니다. 휠과 타이어는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타이어 그 공기압도 체크하지만 타이어를 오래 타기 위해서 로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밸런스라는 것도 맞춥니다. 로테이션을 하면 타이어 수명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밸런스를 하면 여러 가지 고속주행이나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감 있게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축인 그리스도. 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로 표현되어지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머리 희끗한 목사님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어느 질문이 나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10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삶의 수많은 문제,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것이 참 기억이 남았던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기도하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Savior, 이 단어가 저는 단순히 구원하다, 거기서 온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삶을 해결하다라는 그 단어, solve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원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앞선 바퀴 그림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번에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 모습 그림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인생의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인생의 왕자에는 나 자신이 앉아 있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 원들이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림,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고 또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는 들어와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는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장합니다. 주관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마지막 그림과 다르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서 앉아 계신 그 맨 마지막 그림을 가리켜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몇 번째 그림의 모습이죠? 네, 세 번째 모습이죠. 맨 오른쪽에 이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삶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계획을 맡길 때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레바퀴 살, 수직적인 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불량식품과도 같은 말씀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초인 말씀을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그 개혁가들은 성경 해석의 원칙, 3대 성경 해석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이다, 문예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사실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신학생들은 원어를 공부합니다. 단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구조도 공부하고 또 언어학적인 접근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혁가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전에 성경 해석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영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풍유적으로 해석한다고도 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어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문법적, 문예적 해석을 안전한 해석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간혹 큐티를 할 때,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 큐티 본문 지금 묵상 나눔 하잖아요. 전후 좌우 그 문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특별하게 꽂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들을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 해석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른 해석이 안 되면 바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통계시로 여러분들 가운데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가 장로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인데, 장로교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려고 해도 칼빈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성경 해석도 갑자기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건전한 신앙 속에서 내려온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이단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백하는지는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 원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개혁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하면은 이게 신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할 때 유기적인 영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는요, 생각의 안경, 마음의 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안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셨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실천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듣기인데요, 노트 테이킹, 노트를 적어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설교가 잘 안 들어온다, 지루하다, 졸립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어야 됩니다. 적지 않으면 더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집에 가서도 어차피 안 보니까 안 적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나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래서 집중하여 듣겠다. 그래도 적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적으면서 정리가 됩니다. 집에 가서 안 보더라도 적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주보에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칸을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적을 수 있게. 여러분 꼭 난 집중이 잘 안 된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졸립다 하시는 분들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 1년에 2번, 3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통독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독 대행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EM에서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EM이 올 9월부터 성경 통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다, 그런 마음 속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하고 싶은 게 통독하는 것.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큰 줄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저도 신앙이 없었을 때 그냥 호기심에 성경 통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성경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경 통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읽기표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성경 통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수요 예배도 성경 공부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고 교회의 어떤 생리와 구조에도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의 뿌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 발목만 담그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 필요에 인식하는 분들,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현상, 신비한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쉬운 거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집니다. 제가 이 공부 처음 할 때 10가지 질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예, 아니요, 모르겠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이단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분들은요. 그래서 개혁가들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치사들을 통해서 설명하라고 했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with,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through라는 전치사가 사용했고 또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 b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신앙에 입각한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했던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는 건전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전하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암송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불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이 구역식구들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보자. 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적인 무기를,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묵상.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죠.
바라기는 전 세대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묵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게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로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묵상 나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적용, 적용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작은 모습 하나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없는 묵상 나눔은 안고 없는 무엇이다? 찐빵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책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직적인 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 없는 말씀은 건조합니다. 반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직적인 두 사리를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온전한 교제, 깊은 그런 교제를 주고받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 역시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은 전무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됨을 대해서 오늘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없이는 다른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제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기도와 말씀의 인풋 없이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평적인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장작이 하나밖에 없으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지만 여럿이 함께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이제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이제 거기를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사역이 열심히 일어나면 본토 한국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교회에 적용해서 사역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교회는 또 한국에서도 수입을 해서 또 쫓아가더라고요. 지금 교회에서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교회이지만 가정 같았거든요. 가정 교회였거든요. 따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심지어는 물건과 재산들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떠한 그 집이나 출신이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인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 이 모습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같이 통용할 만큼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온 가족이 아니죠, 전교인 야유회 할 때 제가 중심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나누는 것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라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서로 필요합니다. 팔이 다리 보고 난 다리가 필요 없으니 없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얼굴 보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그냥 없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우린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아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율법이 이 계명에 요약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예린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우리 신앙의 키는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다.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수평적인 살은 증거입니다. 증거.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고인 물은 썩게 되는 거죠. 물은 고이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이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체되거나 썩거나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해외 단기 선교로, 국내 단기 선교로, 지금은 사실 선교의 지역적인 개념이, 우리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 이영관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 나눠주셨지만은 지역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미셔널 처치 이래서 선교적인 교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다문화 사회이고 다민족 사회이거든요. 페더럴웨이만 하더라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홈리스가 될 수도 있고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민족 타문화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음의 손길,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부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배부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EM뿐만 아니라 우리 KM도
네, 그것이 가까운 곳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시애틀 다운타운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섬김의 현장,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 현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수레바퀴 태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산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해야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물론 그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주일 말씀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내키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성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수레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려면 모든 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균형을 이루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살과 축이 모든 살이라고 해서 모든 살이 축을 통해서만 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입력이라면, 인풋이라면 우리 아웃풋은 증거와 교제, 순종하는 생활.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제와 증거, 더 나아가 순종하는 생활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